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화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
평화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도 공허함 속에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복된 자녀요, 복된 백성이 되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공허한 그런 마음들을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다 내쫓아 주옵시고, 우리 안에는 진정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가득히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부활의 이 감격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뒤에는 총 6번의 재판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셔야 했고, 또 그 후에는 당시 대제사장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가서 오늘 재판과 신문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산헤드린의 공회의 이 의결을 거쳐 빌라도에게 가게 되고,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 대왕에게 갑니다.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게 와서 오늘 이 재판 과정을 다 거치고 마지막 이 재판에 이 사형 언도를 받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여러 거짓 증인들로부터 또 이런 모함을 받게 되고, 신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죄로 엮으려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직접 신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옷을 찢게 되고, 그 후에 결국 사람들에게 사형 언도 판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런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이런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오늘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빌라도가 아무리 이런 신문을 과정을 거쳐도, 이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빌라도는 알게 되고, 그것도 3번에 걸쳐서 계속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유대인들은 사형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계속
강요를 하게 되죠. 오늘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네, 아무리 이런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3번이나 말했던 거예요. 3번이나. 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사형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매질만 해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형시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데모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데모 앞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판관이라면 법대로 그 법을 정말 의롭고 용기 있는 재판관이었다면 법대로 판결을 해서 무죄 판결을 하고 석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라도는 그런 의로운 재판관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빌라도는 역사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 언도를 한 그런 죄인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이 장면들을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강도가 한 말입니다. 이 2명의 행악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강도가 정말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역사상 가장 먼저 구원받은 그런 강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강도예요.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오늘 이 강도의 이 모습을 보면 순간적으로 이 변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두 강도거든요. 행악자거든요. 함께 욕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욕을 했어요. 마태복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처음에는 2명의 강도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한 명의 강도가 그 순식간에, 그 순간에 회심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을 믿게 됐고 오늘 그분 앞에서 고백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대로 그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에 함께했던 그런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오늘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오늘 이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알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깨달음을 그 가운데서 얻게 된 것입니다. 48절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던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오늘 4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도 이 죽음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가슴 아파하면서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광경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또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그리고 그것을 구경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했던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켰던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늘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때 이 죽음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빌라도가 마가복음 16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네, 오늘 예수님은 다른 강도들과 달리 밤새도록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일찍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됐냐 묻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어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게 됩니다. 이 장례를 치르고 장례하게 돼서 결국 무덤 속에 예수님을 오늘 장례를 후에 넣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죽음 이후 장례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후에 돌로 막은 후에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군인들을 시켜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키게 했냐면은 오늘 또 이 과정 가운데 빌라도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요. 마태복음 17장 6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란 그 말씀들을 전했거든요. 그 말씀들을 알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만약에 시체를 가만히 놔뒀을 때 사람들이 훔쳐가고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게 되면 그 후에 더 어지러워지니까 오늘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요청을 따라서 빌라도는 무덤을 돌로 막고 병사들을 시켜서 임봉을 하고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물려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에서 함께 온 여인들이 안식일에는 찾아가지 못하니까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오늘 바로 주일이죠. 이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료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상 속에 그럼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군사들의 모습이 그 당시 이 돌이 옮겨지고 그럼 군사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4절 말씀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기서 근심할 때라는 것은요,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죠. 군인들은 어디 갔으며, 또 무덤에 이 돌은 누가 굴렸으며,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간 것일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가 오늘 그들을 맞이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 두 명만이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천사들을 보고 오늘 마태복음 기록을 보니까 지키던, 오늘 빌라도가 지시해서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마치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고 그 곁에 서 있었다고, 무덤 앞에 서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여자들도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엎드렸던 거죠. 그랬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게 된 거죠. 어떻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러면서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너희는 갈릴리에서 그분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을 때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하게 된 거죠.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오늘 이 두 여인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을 오늘 누가복음에는 천사들로부터 들었다고만,
부활하신 것을 들었다고만 오늘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오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보이셨다는 것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모든 이 기록을 볼 때 오늘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보면 그만큼 확신에 차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들었고 확신에 차서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을 들었던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은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냐. 네, 그들의 말을 헛소리처럼, 잡담처럼,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었다는 거죠. 이 여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다음 성경 기록을 보면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신기하다.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까?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그동안 3년 반 동안 가까이 하며 또 주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사흘째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소식을 직접 들었을 때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당시 제자들도 이렇게 믿지 못했는데 하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들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숙소까지 같이 가요. 숙소까지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기도합니다. 떡을 떼고 축사하실 때에 그때서야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한참 동안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이동해서 숙소까지 찾아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신 후 그들을 떠나가게 된 거죠.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들과 또 함께 모여있던 그런 제자들과 함께 오늘 모여있던 그들과 함께 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있으면서 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살아나신 게 맞는 것 같다. 시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 서로 부활하신 주님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 오늘 그들이 찾아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이 두 사람도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같이 서로 증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여럿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살아나신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서로 인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죠.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하라,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보았던 그들의 반응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네, 오늘 이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죠.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건 영일 거야. 영으로만 찾아오신 거야. 이렇게 당시에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손과 발, 못 박혔던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진실로 부활하신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생선 한 조각을 가져다가 함께 식사하시면서 한 조각을 이렇게 먹으시면서 본인이 부활로,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되죠. 완전한 부활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이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생선 이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까지 오늘 그분의 부활을,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완전하게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오늘 또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네, 오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또 부활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된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인자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그 말씀을 오늘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은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48절 말씀을 마친 후에는 49절, 50절 계속 이어지면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많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죽은 자의 부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살펴보세요. 한꺼번에 화끈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얼마나 믿기 어려웠으면 처음에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엠마오의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또 조금씩 알려줍니다. 점점 알려주실 때, 그때 사람들이 조금씩 인정하고 있을 때
정말 살아나셨나 봐. 그랬을 때 확실하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온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또 손에 이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주시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음식을 직접 생선 한 조각을 드시면서 그분의 부활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회개, 죄사함을 주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증거해 주셨죠. 그리고 너희는 오늘 이 일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증언을 따라서 2000년이 지나서 계속해서 우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오늘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회개의 복음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죽은 자의 부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직 전능하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사건. 우리 인간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결국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만 씻어지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씻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이 회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참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결국은 50년, 100년, 한 세대를 살다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공허해요. 우리 내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려 하지만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공허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부활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고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별의 슬픔도 그것도 잠깐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천국에서 모두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또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부활의 소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완전한 부활을 믿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완전한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만이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